C.T. 스터드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지나가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 것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늘 도전이 됩니다. 저희 CCC 제가 저기 했을 때도 성경 공부 교재에 그 말씀이 나와서 그때마다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에덴은 성경에 그 에덴을 하나님 창설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러셨는데요. 우리 모든 종교들은 이제 사실은 찾아가는 거잖아요. 종교를 찾고 종교를 구하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빠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곳에 찾아와 주셨고 이 땅에 찾아와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 너희를 돌봐줄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라 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이 나오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교회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령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될 때에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목사님 말씀 가끔씩 또 은혜를 받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더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해피니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뜻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에덴은 죄가 없었던 곳이죠. 아무 죄가 없었지만 사탄이 침입해가지고 우리 인간을 꿰어서 죄가 들어와서 범죄하게 되는데, 그래서 에덴이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죄가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래서 그곳에는 죄가 없고 하나님 나라이고, 이사야서에 있는 43장에 있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들과 함께 뒹구는 그러한 곳이 에덴인데, 그러한 에덴이 죄로 말미암아 사탄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특히 마태복음에 유대인들은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많이 마태복음에 설교를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의 바실레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목 공동체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인생과 저희 가정과 이 민족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교회는 죄가 많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나누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일 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이제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사명은 주기도문 안에 있듯이 나라가 임하오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에 그렇게 또 남대주 목사님과 천국 공동체가 살려고 그런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것을 저도 보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나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국적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아가도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선한 일을 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은 착한 일, 이거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행동을 통하여 착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이 아가도스라는 선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말씀을 원래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런데 목사님 불러주셨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막히면 힘들잖아요. 힘이 빠지고 어처구니 없을 때 뭐가 막힌다고죠? 기가 막히다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감기도 들면 코가 막힐 때도 있고, 잠자기도 힘고 답답하죠. 그리고 먹을 것이 얹히면 막 가슴이 또 답답하고, 또 장이 막히거나 변비가 생기면은 그게 이제 염증이 생겨서 또 대장암까지도 된다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막히면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16장 18절에도 그렇게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의 지금 현 주소와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풀을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과 또 선한 일을 우리가 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목 공동체의 일과 가족과 모든 영역에서 막히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좀 뚫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막히지 않고, 또 말을 하면 좀 말이 되어지고 그러한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잘 소통해서 하나님이 먼 옆집 아저씨이 아니라 정말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또 우리 김태복 집사님이 말씀하신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은 참 재미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보면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 직접 자기가 쓰면서도 자기가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의 최후의 만찬에도 예수님 바로 옆에 이렇게 예수님하고 이렇게 친하게 있잖아요. 그 사람 요한인데, 요한복음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98회나 나와 있고, 그래서 너희가 믿으면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고, 또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서도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게 그 시장에서 쓰는 단어로 썼어요. 사실은 요한이 쓸 때에, 그래서 코인의 헬라라고 해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초신자들도 이 요한복음 많이 읽으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7가지 또 기적도 나타나고 그러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8장에도 사복음서에서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 오병이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만 오늘 사건도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사건입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표적과 기적을 7번씩이나 나타나면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많이 구하죠. 헬라인들은 지식을 많이 구했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많은 이 표적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신성을 더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이 요한복음인데 오늘 또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이 여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용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서 아침에 예수님이 뭘 하셨죠? 그 전에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감람산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고 올리브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기도 동산이 있었고 늘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서 밤새도록 놀러 가신 건 아니고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에 오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53절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8장 1절에 감람산으로 가서 이제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시고 아침에 계속 밤새도록 하시면 잠도 주무셔야 되니까 네, 어찌됐든 밤에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고 아침에 나오셔서 성전으로 들어가가지고 백성에게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또 성전에 가서 가르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삶이 되고 또 가르치는 삶,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예수님한테 가장 책망을 많이 받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신구약에서 중간사가 400년 동안의 암흑기에 세워진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스스로 분리된 자, 하시즘이라는 분리된 자, 거룩한 자 이렇게 명칭을 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두개인은 자기들이 의로운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공모를 하죠. 예수님은 밤에 감람산에서 뭘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셨죠. 근데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뭘 했어요? 음행한 여인을 찾으러 다녔어요. 어떤 사람을 먹이로 잡을 것인가. 물론 이 여자가 흠행이 단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사람들이 없을 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가 누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행 중에 있는 여자를 끌고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음행 중에 있는 여자. 그래서 레위기 20장 10절이라든지 신명기에도 보면 음행한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율법에 의해서 살기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늘 자신들이 일주일에 2번 화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시장에서 보는 데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걸 자랑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걸 자랑했습니다. 율법 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들이 있는데 613개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613개 미츠보트라는 613개 중에 365일 동안 365개는 절대로 그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48개, 보통 248개 그 당시에는 뼈가 248개 정도 있다라고 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248개를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13개를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자들이 또 다른 어떤 토라 위에 모세오경 위에 자신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지키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율법에 가지고 잘못 걸리면 무조건 돌로 쳐 죽여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죠, 사실은. 율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율법으로만 정죄하고 그 율법으로 프레임을 보면서 그 율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한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한해서 다 자비가 없고 죽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들의 인생은 점점점 겉으로는 율법으로 했지만은 그들은 정치 세력과도 손을 결탁하고 그리고 그들이 사두개인들은 귀족들도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할 때에도 흠이 있는 것과 그런 것들을 다 흠이 있어도 파는 사람들과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이익을 폭리하고 환전을 하면서도 더 돈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채찍을 당하고 상을 얻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율법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율법을 좋아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많이 보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높은 율법을 얘기하고 있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그래서 살인하는 자는 어떤 자냐?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다시 말하면 당신은 정말 멍청이고 아주 이렇게 인간 취급을 하지 못하는 자신의 화를 내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살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율법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약자들을 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 율법 중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있지 않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눈을 다쳤으면 눈만 빼야 되는데 어떻게 하세요? 손도 부러뜨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전에 과거에 한화의 이승현 회장의 아들이 이제 나이트 클럽에 가서 맞고 왔죠. 근데 저기 종업원한테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조폭들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 종업원을 완전히 또 죽여놨거든요. 한 대 때렸는데 병원에 실려가지고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만, 이를 뺐으면 하나만 빼야 되는데 이를 다 뽑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자법을 통해서 그 율법이라는 그 법은 그 약자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율법 중에 10계명 4개는 하나님께 6개는 인간이 향하여서 그렇게 지키라는 것인데 신약의 율법의 대표적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 제가 더 좋아하는 말씀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4가지 10계명의 이게 4가지죠.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최대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의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을 살리고 이 여인을 구원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시각을 가지고 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6절에 보면 그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 있었냐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굳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여인은 하나의 제물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이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고발할 것, 그 다음에 시험에 빠지게 하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헤드린이라는 유대인의 법정이 있어서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쪽에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만, 산헤드린이 다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아무나 죽였다 그러면 잡혀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음행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로마법에 의해서 체포당해가지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고 로마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구속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율법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율법 폐기자,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로 해서 예수님 다시금 정죄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시험했고 고발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부분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도 없이 모든 사람들은 돌을 들고 있고 예수님은 허리를 굽히시면서 땅에 글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늘 본문 주제라고 써놨는데요.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이들이나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해서 돌을 던져놓고 그 여인을 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당해도 지혜도 필요했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때에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정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셉 말씀을 맡겠습니다. 요셉이 보면 이제 고난을 당했습니다. 17세에 팔려가가지고 12년 후에 30대에 총리가 돼서 그 가족을 다 70인이 와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형들이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겁내고 있었을 때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50장 19절에 21절인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시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죠. 백성의 생명, 우리의 가족의 생명, 이 생명을 하나님이 나를 12년 동안 이 고난의 길을 갖게 했지만 총리가 되게 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여기에 세웠습니다. 라는 거죠. 예수님의 구약의 그림자는 요셉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정말 살아가는 생명을 구원하고 그러면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돌로 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생명을 살리고 용서하고 공의가 흘러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